우리 인생들은요, 그 한계를 느껴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가 정말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좀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뭐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까 오전에 욥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나 봐요. 2배. 그래서 그게 목표가 아닌데 설교는. 그죠? 뭐 알죠. 예. 경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경배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경배는 일장에 있는 경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지만 내 본성이 무너져서 나란 존재를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는 게 진짜 경배이잖아요.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만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한계를 경험해야만 육체를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때로는 치시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에 육체를 목표를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영이 소위 흙으로 빚어서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지식은 또 감정은 또 의지는요. 우리 혼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가장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한계를 경험해야만 내 감정이 편해져요. 내 감정의 한계를 경험해야만 내 의지가 편해져요.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나면은요.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식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은 항상 지식을 앞세워요. 그래서 내 혼 안에 지식만 있게 돼요. 그래서 지식은 비대한데 내 감정과 의지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수학 배울 때 가분수 있잖아요. 가분수. 그렇죠? 가분수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크면 정상 아니죠? 감정만 커도 정상입니까? 의지력만 커도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혼은 철저하게 균형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 잡는 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의지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 운동할 때에도요. 매번 똑같은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면은요. 몸에 가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육 운동을 하면 한 번 하면 그다음 날 근육 운동을 쉬어주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히는 거예요. 매번 유산소 운동만 할 수 없고 근육 운동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령만 계속 하다가 이두박근은 큰데요. 다리는 비실비실하면 상체 운동만 하고 하체 운동을 안 하면요. 똑같아요. 내가 앞에 부분 운동을 했다면 등 부분 운동도 해줘야 돼요. 등 부분 운동을 해주려면 앞에 부분을 쉬어줘야 돼요. 왜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등 운동을 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이 부드러워져야 등 운동할 때 편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혼은요. 내가 지식을 때로는 추구할 때 하나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은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히는 거예요.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동의할 때도 있고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사용해야 될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그래야 균형 잡아요. 항상 말씀을요. 항상 예배를 지적인 동의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예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만 발달되어 있어 갖고요.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 있으면 뭔가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많아요. 또 어디 교회 가면 뭔가 느껴야 되는데 이게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린 것 같아요. 뭔지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지적인 부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려야 될 때, 감정적으로 열려야 될 때, 의지를 사용해야 될 때를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제사의 종류도 5가지가 있잖아요.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될지 매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번. 번제는 그중에 빠지지 않잖아요. 소제를 드려야 될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 이 얘기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려야 될지 그건 예배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의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혼 안에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주신 거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요? 물론 지식, 의지, 감정 그 모든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동해서 주님 너무 기뻐요라고 하는데 기뻐요 주님. 이러면 이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냉철하게 심각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요소들, 지적으로 받아야 될 요소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동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발달된 그 영역 때문에 미혹당해요. 그래서 내가 발달된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스타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균형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찬양, 말씀을 들을 때는 냉철하게, 그렇지만 가슴은 열어놓고. 왜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지적인 동의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나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발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다른 감정, 지식 필요 없어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그게 순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산혼이에요.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기 위해서는 혼 안에 있는 지식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지식이 앞설 때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의지가 앞설 때는 그죠,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드는데 감정이 앞서면 매를 제대로 들 수 있나요? 그르치게 돼 있죠, 분명하게. 그때는 정말 냉철하게 그 영혼을 야단쳐야 되는 그 영역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냉철하게 그 영역을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섞여갖고. 그리스도의 피로 섞이면 연합인데 봐요. 성삼위일체는 연합이잖아요. 그분은 하나인데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당신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개념이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감정이었지만, 의지였지만, 지식이었지만 그 모든 면에 다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난 그분이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얼마나 대단한 의지입니까? 그분이. 그다음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냐고요. 그 감정적으로도. 그 말년에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 성도를 향한 그 마음 없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 자기 교우들, 동역자들을 사모하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균형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만을 추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했어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내 목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다 각자예요. 교회도 각자고요.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도 각자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면 그 뛰어난 부분 때문에 인생은 망가져요. 그래서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아멘. 그 예배 설교할 때는 냉철하게, 사실은 그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닌데요. 내 지적인 동의가 분명하게 예배 시간에 필요해요. 찬양할 때는 내 감정의 동의가 그분만을 예배하는, 기도할 때는 내가 아버지만을 찾겠다는 그 의지의 동의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예배 요소 중에 교제잖아요. 교제는 다 사용해야죠. 딱 안경 끼고 너 이거 알아? 아이고 그것도 몰라? 난 이것도 아는데 성경 이거 무슨 뜻이야? 몰라? 나는 아는데 이러면 교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제는 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한 덩어리가 돼 갖고요. 때로는 저 영혼이 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적인 영역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영이 필요하다면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권면할 때를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고요. 성도의 교제. 근데 그냥 내 영역만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 교제가 되겠어요? 왜요? 우리가 혼이 균형 잡히지 못하니까 교제가 교제 시간이 아니라 서로 나 잘났다고 하는 싸움판이 되는 거죠. 싸움판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제하라고요. 그런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배워가라. 그리고 내가 채워줘야 될 영역들을 교우들에게 분명히 채워줘라. 그래야 균형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교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구역 예배 때 먹고 놀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사람마다 분명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딪히면서 아, 내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부족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것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와줘봐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배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내 스타일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전혀. 전통적인 예배에 전혀 변화가 없죠.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지적으로 자꾸 동의하면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난 기필코 주를 찾는다. 내가 그렇게 기필코 주를 찾는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쵸? 그 마음을 주시면 괜찮은 거야. 그 감동이 되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요소도 있구나. 그 의지적 영역이 발동이 될 때가 있어. 근데 매번 눈물을 흘린다면 어떡하려고. 그 성경책 매번 사야 되는데 찢어져서.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배워가세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성적이면 정말 활달한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잖아요. 내성적인데 나는 혼자 잘 놀아. 이게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망치는 거라고. 혼자 잘 노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잘 놀지만 자기 혼자 살다가 망하는 거지. 인생을 혼자 삽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저 사람의 내가 이게 뛰어나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부족한 요소들이 있네. 주님, 내가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어요. 아, 사랑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도 감정적인 요소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요소가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부자 청년은요, 의지적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죠. 근데 그 의지적으로 자기 것을 안 드렸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요소를 배울 때에도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있음을 배워가는 거라고요. 어느 한처럼이 아닌. 그러니까 혼 안에 지식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감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잡아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세 개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 개의 무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게 전신갑주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렇죠? 의지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정의가 균형 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지적으로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구분 안 할 수가 없지. 선명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명확하게. 그걸 모른다고 할 때 목회자가 그것을 지적해 주면은요 분명하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 균형 잡으니까. 그렇게 균형 잡으면 잡을수록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예배 시간에 주는 거는요. 분명하게요. 여러분 의지적인 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귀신을요. 감정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안에 이 영역이 귀신이 그동안 내 인생을 괴롭혔지만 아버지 말씀 의지할 거예요. 그럴 때 한동안 귀신이 이거 봐라 조금 컸다고 맞짱 뜰래?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맞짱 뜰래? 해봐요.
맞짱 뜰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원숭이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가서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놀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가? 제가 지금 약점이 뭐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괜찮아. 맞짱 뜰래 그러면 어떻게 해? 떠.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이겨요? 못 이기지. 그 의지를 발동할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정말 승부욕이 있어요. 그 승부욕이 없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 없어요. 승리에 대한 욕망. 아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승리하는 거 봤어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쏘는 거지.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는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내가 연약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의지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거의 찬양은요, 나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많은 분에 쏟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내 감정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내가 그 가사를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찬양은 다 뭐라고요? 저것도 눈물 흘리는 거 봐라. 찬양 드릴 때.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동참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내내 시시시시 웃고 있네. 내가 설교할 때 저 인간이 저게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저걸.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내가 들어야 될 영역, 내가 채워져야 될 영역들이 채워지잖아요. 왜요? 그게 감정이 너무 많이 발달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는 잘 봐, 듣기는 잘 들어,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미혹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미혹.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예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님의 음성이 감동이 와서 들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때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어느 때는 감동이 진하게 오는데, 어느 때는 아예 감동이 없어요. 그때 말씀하셔요. 어느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의지적으로 할 때, 그때 가서 후속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을 갖고 사는 한 정확하게 균형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균형.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해. 그것만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고 싶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내가 혼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산혼이라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분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냐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들었냐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감성이 풍부했냐고요. 그 부분을 전 영역에서 그분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혹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만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역을 치유하시고 또 어떤 영역에게 생명을 공급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다. 그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은 맞아요. 우리 전 존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나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제가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언 기도 좀 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럼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은 어떤 의미가? 왜요? 지금요, 그 사람의 혼이 힘들어. 뭔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그 감정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 감정이 힘드니까 자꾸 예언받아서 내 감정을 추스르고 싶은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뭔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감정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여러분, 여자들은요, 어디 가면 이거 내 얘기 주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왜? 내 마음이 힘드니까. 어? 이거 해갖고 어떻게 내 마음을 풀려고. 그 들어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역에 분명히 내가 아픔이 있구나, 힘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이 영역을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게 더 빨라요.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라. 그 연습을 좀 해라. 그러면 그 영역이 똑같은 게 뭐냐면 남자들은 힘들면요. 여자들은 막 쪼잘쪼잘 대고 싶죠. 남자들은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옆에 가서 어떻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쪼잘쪼잘 대.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하라고 하는데 그는 그 순간 해결이 돼요. 그 순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혼의 부분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예. 빈말이 많이 없어지긴 해요. 항상 충족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이 치유가 되면 요구사항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라 그냥 편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요구사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 요구사항들이 줄어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혼에 대한 부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 스케치하고 그냥 또 지적인 사람들은 자꾸 분석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 분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부화가 걸려 있는 상황이구나. 이분이 진짜 풍성처럼 커졌네. 좀 안정시켜서 바람 좀 빼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쪽 부분에서 이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으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감정적으로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의지적으로도 예배하기를 원하죠. 왜요? 그게 우리 존재니까. 그 존재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온전한 상태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스타일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캐치해 가라. 그분의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은 폭넓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혼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 혼을. 그러니까 표현하자고 하면 그 표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혼은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이 심장에 있는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 존재 안에 내가 마음의 기능을 해요. 정신의 기능을 해요. 그런 뇌를 마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있는 거고 영이 있는 거고 혼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영을 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근데 육체가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육체와 영과 혼은요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만 영과 혼을 구분해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핀셋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영역들. 왜요? 우리는요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은 망가져요. 우리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망가졌던 부분들을 뭐 하겠다? 고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치유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지식도 감정도 의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정확하게 어떨 때 치유된다?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만이면 돼요. 예배 하나만. 예배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젖줄에 그 모든 것이 연관된 게 예배예요. 성경 공부도 예배 안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체는요.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건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가 실패한 거야. 그래서 머리만 커진 거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를 알면 뭐하고 히브리어를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뿐이지. 아멘? 그럼 몰라도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나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부족한 영역을 하나님이 뭐예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영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족한 영역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영역이 분명하게 치유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은사를 허락하신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무너지라고 재능을 주신 경우가 많아요. 이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재능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나란 존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 간증은. 아니 그냥 얼떨결에 됐어요 이렇게. 왜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물질을 사용하실 분은 아예 그냥 폭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냥 폭삭망해야만 하러. 돈 좀 생기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이 그래요. 한 번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살만하게 하시다가 폭삭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 좀 해주세요. 폭삭망하신 분이 오는 게 아니라 폭삭망했다가 폭삭망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는 폭삭망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이 영혼들을 살필 줄 아는 성공한 요셉 같은 분이 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되는데. 이거 가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요. 네. 부족한 투성이이지만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면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면 그 옆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돌본다? 지옥 갈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놔야 여기서 로또를 맞아도 혼자 못 쓰지. 지옥 갈까 봐. 사실 그게 공동체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하나의 풍성함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족장들이 됐어요.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셉의 풍성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족장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내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부흥회 가서 요셉 되실 분 그래? 저요. 제가 누가 연구처럼. 예? 여기 올랐을 거야.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올라쓴 사람 그러면요 열심히 특집인 사람 올라서서 저요 그럴 거라고. 요셉 될 거라고. 그래서 됐으면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그럴 것 같아요. 매번 설교 때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그런 요셉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족장을 주셨잖아요. 12민족을 주셨잖아요. 12제자를 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12제자의 몫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 주님이 그 12민족을 주신 이유, 12를 주신 이유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못 해봤지만 12지파를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지파 12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다 동일하게 그 역할들 감당하게 해요.
아멘. 우리는 그거 알죠. 나는 유다 지파였으면 좋겠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처럼 요셉 지파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다 똑같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만. 이게 달라요. 내 혼이 지식과 의지의 감정이 균형을 잡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지식과 의식과 감정을 균형 잡힌 상태에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르심이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 영혼을 지적인 영역에 부르다면 그 지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거지, 지적인 영역이 높아져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나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나는 버림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인 영역에 불렀어도, 감정적인 영역의 부름을 받았어도, 의지적인 영역의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균형 잡아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그래서 예배에 꼭, 예배의 3요소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요소에 최대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이겨내고요. 하나님이 12지파, 12제사처럼 그 부르심에 맞게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